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잠시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잠시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마지막 손 바라보고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를
나를 십자가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양병 10년이면 용병 1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병 10년이면 그 양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병사를 기르고 훈련시킨다는 뜻이겠죠. 한 훌륭한 군인을 기르는데 또 준비시키는데 트레이닝하는 데는 10년이 걸린다면은 용병 1일이라 그 병사를 그 군인을 훈련된 군인을 쓰는 날은 하루이다 이렇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병사를 키우는데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루를 위하여 10년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한 10년의 준비는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까 준비하는 일입니다. 준비에 관한 이야기라 생각해요. 모든 일은 준비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간이 짧든 길든 상관이 없이 준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룬다 할 때 준비하는 기간 없이 여러분 준비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쩌면 그 성공은 우리가 또 무엇을 이루는 것은 더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준비됨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펴셔서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신랑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열 처녀는 또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등은 또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기름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핵심 키워드 4가지를 잘 우리가 풀어내면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풍성하게 이해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열 처녀 비유에서 더디 왔던 이 신랑, 여러분 이 신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열 처녀는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는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열 처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 처녀를 통해서 보는 것은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다시 다른 5명의 처녀들을 가리켜 미련한 처녀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세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겉모습을만을 보기에는 누가 미련한 처녀들인지, 누가 슬기로운 처녀들인지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아도 그렇는데, 적어도 본문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졸며 잘 때까지는 누가 슬기로운 여인인지, 누가 미련한 여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섞여 사니까 누가 슬기로운지 미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등이 나옵니다. 등, 또 등불이 나오는데 이 등은 무엇일까? 이 등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겉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옵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활동도 합니다. 성경도 읽고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겉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가늠하게 되지요. 이 등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겉모습, 밖으로 보여지는 그 외형적인 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 오늘 이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은 학자들마다 참 여러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또 주장들을 합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주장들 또 해석은 이 기름을 가리켜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기름을 준비한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인데 그 기름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성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만을 놓고 볼 때에 성령 충만한 모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는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님인데 기름 준비를 잘 하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가고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본문 전체에 녹아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종말. 네, 종말. 마지막 때.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깊이 담겨져 있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신랑이 신랑 될 사람 남자가 이제 정혼의 때가 되면은 그 부인 되는 신부 되는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을 따라주는데 이 따라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나의 모든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었던 신부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말의 의미는 결혼 승낙의 의미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나의 삶을 온전히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섬기고 나의 생명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6월절에 주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에 포도주를 부고 이것은 내 피니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의미들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신랑 될 남자가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당신과 내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집을 처소를 마련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다 준비가 되면 그때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랑이 다시금 그 신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대개 1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혼식이 끝나면은 이제 1년에서 3년이 지나면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 하는 날짜와 시간은 누가 정하느냐면은 신랑의 아버지만 정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신랑의 부모님 중에
어머니도 몰라요. 형제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아버지만 그 때와 시간을 딱 정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이 결혼할 준비가 다 되었는가 모든 걸 다 살피고 난 다음에 준비가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은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이 신랑에게 들러리를 준비하라고 하고 신부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신랑의 들러리들이 뿔나파를 붑니다. 어떻게 부르는지는 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불렀어요. 불고 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들러리들이 10명의 들러리가 소리를 지르는데 신랑이 왔다다 신랑이 왔다다 와서 맞이하라 이렇게 큰 소리를 질러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선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장면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말하는 10처녀들인데 10명의 이 처녀들이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궁금할 겁니다. 목사님 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0처녀입니까? 8처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 5처녀로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10처녀라는 10명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의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결혼식과 같은 이런 중요한 행사에는 반드시 증인이 10명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회당의 예배가 성립이 되려 그러면 10명 이상이 모여야 그 회당이 예배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아무렇게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당시에 유대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이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사도 바울도 늘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정말로 형제들아.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end time이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오늘 잘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end time이라고 하는 이 종말 마지막 때를 말하지만 이게 문자적인 의미라고 한다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이라는 이 의미는 이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때로부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때까지 이 기간을 가리켜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의미하는 종말의 뜻입니다. 종말을 역사적인 끝, 엔드 타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종말일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에도 종말의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거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은 날로부터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여러분 이게 이 기간이 120년 정도 되는데 이게 종말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종말의 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쁘다 좋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가 되면 전부 다 자기 일에 미쳐 살아요.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것을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런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의 때를,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더해주는 이것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깨어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전생애를 걸어라.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종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종말로 형제들 할 때, 그때도 종말이고, 2025년 11월 2일 오늘 11월 첫째 주일 오늘도 우리는 종말이라는 이 날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우리는 종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래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생각하며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것, 신앙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라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헛상을 쫓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안개가 그치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디렉션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게 언제 판가름이 나는 겁니까? 졸며 잘 때까지, 오늘 본문 5절까지는 누가 슬기로운지 누가 미련한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는 모습이 그냥 팔자로 뻗어서 자는 여자를 갖다 우리는 미련한 여자겠구나. 다소곳이 자는 여자를 가리켜 우리는 슬기로운 여자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나누는, 구분하는 기준점이 뭐냐?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누구에게도 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랑의 들러리들이 뿔나파를 불고 삘릴리 했는지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나팔을 불고 오면서 신랑 들러리들이 신랑이 왔다 맞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신랑이 오는 바로 그 순간이, 그때가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자신을 속일 수도 없어요.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내가 미련한 사람인가 슬기로운 사람인가 구분되는 때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미련한 자가 될 것인가. 잔치집에 들어가서 주인과 함께 영원히 즐거운 삶을 살 것인가,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삶을 보낼 것인가.
예수님이 올 때, 신랑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는,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열처녀는 각기 자기의 등을 들고 있었어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전부 다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는데요. 등불 들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것 가지고 슬기롭다, 미련하다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미련한 자의 특징이 나오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무엇을 가지지 못했다고요?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 미련한 자입니다. 신앙의 형식은 가지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신앙의 형식은 번들이합니다. 다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다 하고. 형식은 끝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기 있는 것 자들은 그릇에 무엇을 담아? 기름을 담아. 신랑이 올 때 분명히 슬기롭고 또 미련한 것이 정확하게 판가름이 나는데, 뿐만 아니라 그때서야 기름 준비가 되었나 안 되었나가 또다시 정확하게 기준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랐는데, 그때와 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이 5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늘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기다렸던 이 처녀들이 5 처녀들이에요.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늘 깨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삶이 바쁘고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임을 이 5 슬기로운 처녀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5 처녀들은 왜 미련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작년 동안 기다렸는데,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왔잖아. 금년에 올지 않을지 누가 알겠어? 늘 이 미련한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른다는 핑계예요. 신랑이 가면서 내가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깨어 살아야 되는데, 이 미련한 여자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핑계로 늘 기름 준비를 게을리 했거나 또 미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에서가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바쁘게 사는 것은 좋은데 뭘 위해서 그렇게 사는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자기 일에는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정작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는 삶, 신랑을 기다리는 삶, 준비하는 삶,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무지했고 무감각했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5 처녀의 미련한 처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등과 기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등은 우리 신앙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면 기름은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등과 기름은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10 처녀들에게 있어서 등이 다 있었어요.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쩌면 더 중요한 건 기름이죠. 등과 기름은 신부 들러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2가지 요소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좋아도 여러분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그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등도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형식, 우리의 외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어떤 그런 모양들,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 삶의 그릇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외형적인 모습이 담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그릇도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종말의 때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형식이, 신앙의 그릇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신앙의 내용을 절대 대신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을 대체할 수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모양대로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그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신앙의 그 그릇이 안에 있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만 올바른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10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10년 믿었다고 하는 그 이력서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럼 이 경건의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경건의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변화하고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성령께 의지하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절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세미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종말의 때에 허상을 쫓지 않고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10절과 12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면은 10절과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좀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기름 준비를 잘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나한테 나 너 모른다 하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두 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난 넌 몰라. 얼굴을 많이 고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의 의미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지금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신랑이 더디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가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약속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체되고 더디 오는 게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더디 오는 것이 복인 거예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믿을게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놓고 좀 여유 있으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청년부 A팀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그 간사님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간사님이 늘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저한테도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던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내 남동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그 형제가 교회로 마침 왔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누나는 결혼 안 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붙들었습니다. 형제님, 예수 믿으셔야 된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웃고 말아요. 그날 저녁에 교각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10절, 11절, 12절 말씀이 뭡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나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끝난 겁니다. 이거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종말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종말이지만 문자 그대로의 종말도 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 말인 거예요. 재림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날을, 이 시간을 깨어 살고 정신 차리고 살고 기름 준비 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 분위기가 진지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세미나 강사가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 가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세 가지 금이 중요한 금이 있대요. 그 이제 강사가 그 세 가지 금이 뭐냐? 황금, 소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대단해요.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 골드는 이 금은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황금이 중요하고 소금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강사분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씩 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아내가 좋아하는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첫째는 황금이요. 둘째는 현금이요. 세 번째는 지금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어떤 남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 남편이 지금 우리 강사님이 지금 여보 이런 말을 했다 하고 문자로 막 날리는데 강사가 말하기를 아내들이 좋아하는 것은 황금과 현금과 지금을 좋아한단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다시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여보 내가 좋아하는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현금이고 둘째는 지금이고 세 번째는 입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마음이 많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답을 하기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마음에 좀 찔리는 마음으로 우리 남편들은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 방금 첫째 방금 두 번째 쬐끔 세 번째 입금. 웃든지 말든지 좀 웃으면 좋겠구만. 여러분 방금 쬐끔 지금이든 뭐 황금 소금 지금이든 현금 지금 입금이든 다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를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자매님 오늘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어요. 정말 웰컴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이 무슨 뜻인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깨어 살아라.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슬기로운 삶을 살아라. 슬기롭다는 이 말의 의미는 대단히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슬기로운 삶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 이거를 기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이 때에 여러분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고 천국 생각 많이 하시고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늘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게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지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이 종말의 때를 깨어 살게 하시고 기름 준비 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 김예주 자매님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귀한 믿음, 이 딸을 믿음의 딸로 삼아주시고 그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달아 남은 생에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